국내 선교부 비전 기도회가 4월 5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러브 영남, 로이모스, 지하철 전도대를 비롯한 국내 선교부의 역동적인 사역을 소개하고 참석한 온 성도가 국내 선교의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대회가 4월 16일 토요일 성명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뿐 아니라 작년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일교회가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성경고사, 영어암송, 성경암송, 암송쓰기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알아가는 내일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4월 6일 전반기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직접 준비해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기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교회 건물을 쓸고 닦으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가득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유튜버를 양성하기 위한 동영상 편집 교육인 넥스트엠 아카데미가 4월 11일 개강하였습니다. 8주간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선하고 유익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영상 생태계를 이끌어갈 선한 리더들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4월 20일 토요일 교회 김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햇배추 400포기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질하고 양념하며 주일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맛있는 김치를 담아주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동력자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주보도 초록초록이고 또 오늘 특별히 귀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제 옆에 우리 서지혜 양, 우리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가 첫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응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때도 했는데 많이 떨었는데 떨지 않도록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가사를 보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산잘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다시 한 번 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함께 찬양해준 우리 지아 양기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보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부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구원과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결단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와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잘 한다고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심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할 때에 복음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 그 능력만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위하여 믿음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깊어지게 하셔서 복음의 그 비밀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그 능력이 더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된 마음속에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심장이 힘차게 다시 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늘 앞장서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그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함께 전진하며 그 길의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제의 모든 생명사역들과
그 사역자들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크고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어린 생명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내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민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부서에서 내일 칠드런스 데이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 비전 301에서 있습니다. 내일 주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 문을 꼭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9일 목요일에, 권사 친교회가 1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매주 특별 금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이 매주 오후 8시와 오후 8시 30분으로 변동이 있으니 주보를 통해서 예배 주제와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구시 헌신 예배가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행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어버이 주일 행사가 다음 주일 12일 오후 1시 10분 더 홀에서 진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어버이 주일 행사로 다음 주일 더 홀 중식은 휴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친교회가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2024 전교인 수련회가 내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6월 7일 금요일은 전체 모임으로 진행되고 6월 8일과 15일 토요일에는 각 세대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5월 1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내일 소식방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와 출산, 결혼 소식과 함께 주보 5면에도 예친 소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고 안내입니다. 사랑 1교구 백경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희근 권사님께서 5월 3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이며 입가는 오늘 오후 3시이고 발인은 6일 월요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도동중앙교회에서 주관하며 교구에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소망 2교구 윤성민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하늘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늘이 저렇게 높아서 난 때때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도 기도할래요.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늘이 저렇게 높아서 난 때때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기도할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요.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찬양을 들으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저희는 누가복음 계속 좀 진도를 나가도록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했는 만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제 그 지난주 우리 17장 이제 1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고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던 사건을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순종해서 가다가 그들이 참 고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이제 한 사람, 그 뜻밖의 인물이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야, 9명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감사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제 완성이다라고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서 이제 20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악은 완전히 멸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참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제 오는 겁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이제 역사상 막 끊임없이 반복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천국,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주어지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답변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도 우리 1999년 정도에는 참 언제 어디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해서 온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한번 이렇게 소란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도대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어떤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가, 도대체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답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헬라어 번역은, 여기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이 관찰과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 사용된 단어는 관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도 Your careful observation, 너희들의 careful observation, 너희들의 주의 깊은 그런 관찰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관찰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에 사용되어졌는가? 학자들이 연구했는 걸 보면 점성술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점성술과 좀 거리가 있지만, 고대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가장 사실 대표적인 방법이 별자리를 살피는 겁니다.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의 모습들과 그 변화를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 이게 점성술인데, 여기 관찰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별자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바로 예측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시가 어떻게 되고 바코드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방법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측과 추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또 21절 여기 있다 그리고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21절 후반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너희 안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야 여기 너희 안이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우리 안이 아니라 어몽,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여기 있다는 것은 시제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과 좀 유사한 표현이 뭔가 하면 11장 20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알세불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를 보시면 성경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이 표현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나타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 특정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표현이 어려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확장해 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시작됐고 성령님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언제 되겠습니까?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already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예측과 추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시간표를 알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그분의 제자들은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22절에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22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때가 이르니니, 이거는 종말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때가 이를 거다.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를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날을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인자의 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인자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신약 신학을 배울 때 한 학기를 꼬박 사용해가지고 이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호칭이 뭐냐?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문자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호칭 중에 자신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을까? 이 인자라는 호칭 속에 담겨진 뜻이 뭔가? 이게 이제 신학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육신을 강조하신 표현이다 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가장 밀접한 성경 구절이 뭔고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표현이 모든 이건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부르실 때 염두에 두었던 이미지, 염두에 두었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다니엘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왔을 거다.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한 분,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같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 다음 1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누구에게?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섬기게 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어서 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 표현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그 날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셔서 그것이 실현되는 날, 그 인자의 날이라고 이제는 그분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야, 때가 이를 텐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거는 보통 학자들은 첫 번째 날로 번역을 합니다. 인자의 날, 첫 번째 날, 인자의 날들 중에 첫 번째 날들을 보고자 할 거다.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인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을 너희들이 간절히 보고자 하지만, 원래 본다는 것은 열망하는 겁니다. 이 날을 보고자 간절히 열망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주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22절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체된 종말론, 연기된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옮기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또 성도들이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지체되고 연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때가 이를 텐데 이제는 좀 인자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인자의 날을 정말 갈망하는데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무 지체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때 23절 누가 등장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야, 그분이 여기 있다, 그분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인자가 오는데 뭐라고 생각했느냐? 일반인들은 못 알아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오신 인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텐데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이 가지도 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잘못된 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추종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 속임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단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통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 다음 24절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여러분, 왜 따라서는 안 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할 때 왜 따라서는 안 되느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인자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과 같으냐? 번개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정확한 시간표 주장하는 사람들 따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번개같이 임할 거다. 여기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인자가 올 것이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꽝꽝 치면 그 이쪽과 저쪽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특정 소수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번개를 다 보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특정 인물, 특정한 시간표 작성하는 그 가르침은 따르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5절을 보시죠. 25절.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거다. 참 이 학자들이 이 구절을 참 이렇게 독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거다. 그는 누구죠? 번개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그 인자. 그 인자는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자막에 9장 22절, 이 9장 22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예고하신 말씀인데 표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인자의 날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실 그분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한번 잘 한번 새겨보시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실 인자는 누구시죠? 십자가를 지실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앞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의 날을 바라보되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단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인데 20절부터 24절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시간표 제시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확장해 가는 그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우리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 극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 반대 극단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 한쪽은 지나친 관심이라면 다른 한쪽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26절을 보시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하여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인자의 날은 어떤 때와 같을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시죠. 27절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여러분, 지금 바로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러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바로 인자의 때는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또 예수님께서는 롯의 때와 같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때와 같은데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경제활동이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29절 어떤 날이 일어날 때까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러분, 지금 그 롯이 그들에게 정말 멸망을 예고했고, 그리고 그 어떤 유황과 불이 그곳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롯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멸망할 도성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경제활동에 몰입되어져 있었다.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인자의 날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의 날에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들은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안일함. 그 대신 어디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결혼으로 대표되는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또 지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는 것으로 대표되는 경제활동,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그들은 몰입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멸망이 주어졌다는 거죠. 피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죠. 구원받은 소수 노아의 가정처럼, 그리고 또 롯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에 바로 탔죠.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차 멸망할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 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하면 장차 멸망할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올라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시대의 모습을 노아의 때, 노세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또 하나, 우리 14장 26절 30절 20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폈는데, 한 사람이 왕이 잔치 초대했을 때 왜 잔치를 거부합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17절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바로 보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18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또 19절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니까 가봐야 된다. 그리고 20절 나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못 간다. 결국 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죠? 바빠서 못 간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박한 재앙은 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여러분, 임박한 재앙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반응을 했고, 여러분, 일시적인, 정말 살아생전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일이죠. 정말 소유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들은 살아갔다. 이게 바로 롯의 때, 노아의 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들은 임박한 재앙과 영원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반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살아생전에만 유지할 수 있는 소유와 인간관계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 31절에 그러면 인자의 날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결국 교훈하십니다. 31절 32절은 소유입니다. 소유. 자, 인자의 날, 하나님 마치 어떤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졌을 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죠? 집에 두었던 가장 귀한 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돔에서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지붕에 있거든, 인자의 날 지붕에 있거든, 그 귀중한 보배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자도 가려고 하니까 뒤에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곡식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거 아까워서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remember, 기억해라. 누구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제 창세기 19장 17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이 이끌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뭘 부탁하나?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6절, 결국 그 소돔이 불탈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사람들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죠.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이어지는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결국 누굽니까? 앞에서 나왔던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죠.
정말 내가 도망가는데 이 귀한 보물 없이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그리고 이 곡식 없이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보물 그리고 그 곡식 챙기려고 하다가 그 심판을 받았던, 그리고 소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안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소유가 내 생명 책임져 줄 거다, 이 소유가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롯의 처처럼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지만 잃는 자는, 여러분, 인자의 날에 왔을 때 그 귀중한 보물, 그리고 또 정말 그 귀한 곡식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연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를 내가 잃더라도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인자의 날에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2절 34절은 3절은 소유와 관계되는 거고, 34, 35는 인간관계와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이제 인간관계, 내가 이루는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려감과 버려둠은 그 당시 묵시문학에서 무슨 표현이냐, 천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천사가 구원만 택함 받은 자는 데리고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두는 거죠. 바로 종말론적인 구분, 종말론적인 구분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까지 일어나느냐, 같은 날 밤에 같은 자리에 누워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누구겠어요? 남자거든요. 두 명의 남자.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부부라기보다는 가족이죠.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형제들이겠죠. 형제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구분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옆에 있어 같이 잤던 사람도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구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죠. 35절에는 이제 가정이 아니라 일터입니다. 일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터죠. 그 일터의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매일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맷돌 돌리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에서도 데려감을 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결국 34절 35절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죠. 인자의 날에 너희가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세상의 소유가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데려감과 버려둠의 그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보내신 인자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분에 대한 태도. 여러분,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 타는 거죠. 장차 멸망할 세상을 떠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그 방주에 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데려감을 얻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인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는 아무리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를 결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한 번씩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제가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참 제가 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어로는 indifference입니다. indifference.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 번씩은 뭐예요? indifference.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 그것에 매여 있게 되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참 영성신학을 하면서 참 제가 충격받으면서 도전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 이 indifference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결국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가장 귀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이것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만 가질 수 있는 것. 아시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지금 이후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관계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참된 행동을 하려면 여러분,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한 번씩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indifference,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주 인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에서 좀 또 이렇게 아무도 가족들한테도 많이 가셨겠지만,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말씀 들으러 잘 못 오실 이유가 뭐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제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7시에 교회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신천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놀러 가는 관광버스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뚫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노는 데는 미쳐버린 것 같아.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노나 미친 듯이 놉니다. 미친 듯이. 제가 볼 땐 좀 한 번씩 그렇게 보여요. 저도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보여요. 완전 미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 그거는 막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게 사소한 거를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나. 여러분, 저는 롯의 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과민 반응 보이시면 안 됩니다. 과민 반응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통해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일시적인 세상 일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몰입되어서 살지 말고
다가오는 주의 나라를 보면서 일시적인 소유, 일시적인 관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유를 영혼의 관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 좀 있으면 부를 찬양인데 열린 천국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37절은 또 이거 안 하면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이 좀 아침 이렇게 주여 어딥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또 이제 제자들은 어딥니까? 장소를 물었거든요. 앞에서는 시간표 물었고 요번엔 장소, 지도를 물었어요. 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그래서 또 여기 죽음은 무엇이고 독수리는 뭐고 막 또 여기서 이상한 종말론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번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죠? 모두가 볼 거다. 갑작스럽게 오는데 모두가 다 알 거다. 그 다음 28절 뭐가 나오느냐,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결국 무엇과 같은 뜻이죠? 번개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번개 치면 다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오시면 여러분 독수리가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거기 시체들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것처럼 인자가 오시면 특정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알 거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오느냐 고민하지 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린이날하고 전혀 분위기는 안 맞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1, 2,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박수면서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리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도 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우리 3절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도 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인자의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열린 천국문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세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사람들처럼 무관심으로 반응하다가 영원한 심판 맞이하는 자리에 한 사람도 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영광 중에 대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 소유와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몰입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다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